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전은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의 비전 선교와 늘 동행하시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와 크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허락하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서실 때마다 말씀의 기쁨과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지에 큰 의로와 능력을 더하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소외된 이웃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교구장 목사님이 각 가정에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길 간구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로와 사랑과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또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 24장 1절부터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치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등잔불을 정리하라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말씀은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오늘 갑자기 등잔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유가 있죠. 초막절과 안식년 사이에 주신 말씀인데 이 초막절이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바로 이 등잔불과 올리브를 추수하고 그리고 나오는 다음 절에 나오는 진설병 바로 이 떡을 만드는 것과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기 때문에 24장에 바로 이 초막절 다음에 이 등잔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등잔불, 특별히 이 성막 안에서 등잔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등잔불이라고 하는 이 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순결이며, 두 번째는 항상이며, 세 번째는 정리입니다. 자, 순결과 항상과 정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우리의 기도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면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돌아보게 되고 또 무너졌던 기도를 다시 세우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순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깊이 말씀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오늘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우선 등잔대 자체가 순결합니다. 순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로 이루어진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는 그 위에도 또한 순결한 기름, 이렇게 갈아서 낸 기름, 갈면 갈수록 더 많이 기름이 나오겠죠. 그러나 또 찌꺼기도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찢는 이 기름은 굉장히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기름이 더 깨끗하고 순수해서 특별한 곳에 쓰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등잔불을 바로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순결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항상 등잔불을 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회막과 장막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장막 안에 들어가면 제가 레위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기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서 장막을 만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동물의 가죽들을 굉장히 겹겹이 켜켜이 하나님께서 장막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장막은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신 이 장막은 우리의 장막과 다른 것이 뭐냐하면 여기는 함부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또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 겹으로 쌓아서 빛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장막 안이 어두울까? 근데 거기에도 다 뜻이 있는 거죠. 바로 등잔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장막 안도 어둡게 만드셨고, 이 장막 안에는 등잔불이 켜 있어야만 그 안이 환해지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다른 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그리고 기도의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순간들이, 답답한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어쩌면 매일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또한 인생이 캄캄할수록 내가 등잔불을 켜야겠다, 나의 등잔불을 켜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밝히는 불은 바로 그러한 기도의 상징인 등잔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 개척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절약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저도 그러한 좀 훈련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이렇게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거를 용납을 못해요. 사람이 없는데 불 켜고 다니는, 부잣집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부잣집 딸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약사셨고, 그래서 넉넉하게 커서 그런지 몰라도 늘 여유가 있어.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다 켜놓고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다 맡기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늘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거 보면 가서 끄고, 또 저희 아내는 또 켜고, 저는 끄고 켜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불이 켜 있는 거를 잘 용납 못 하시는 분들은 늘 거기에 신경 쓰실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불 켜고. 예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 중에, 부목사님 중에 한 분 중에 굉장히 그런 거 예민하신 분이, 온 교회를 불 켜고 다니신 분이 있어요. 목회는 안 하고 맨날 불 끄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저한테서, 목사님, 여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아무도 없는데 불을 켜놓고. 그리고 절약한다고 모든 등에다가 그림과 글씨를 써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불 켜야 되는데 불을 어떤 버튼이 4개 있으면 잘 모르니까 이거 켜면은 저기고, 딱 끄고, 이거 켜면 또 저기고, 다시 끄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게 모든 교회 버튼마다 다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열심히 목회보다는 등잔불을 이렇게 다루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다니셨어요. 나름대로 훌륭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꺼야 할 불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켜야 할 불을 켜지 않으면 정말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꺼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것도 참 귀하지만, 우리가 불을 켜서 우리 인생을 밝혀야 하고, 우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도 앞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켜야 하는 것이 있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밝히는 불은 바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밝게 항상 켜두어야 합니다. 삶을 다니면서 여러분께서 이거는 좀 꺼야겠다, 내가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 몰두했고, 여기에 내가 지나치게 밝았고, 우리가 밝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밝은 곳이 있습니다. 모든 거 다 알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밝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어떤 것들을 너무 잘 알고, 필요 없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밝아야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등잔불이 항상 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오늘도 내가 여기에 등잔불을 켜야겠다. 자녀가 어두우면 거기에 가서 켜고, 기업이 어두우면 거기에 가서 켜고,
나의 마음이 어두우면 나의 마음의 등잔불을 켜서 우리가 어두운 곳이 없도록 늘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도록 항상 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등잔불을 켜는 것을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잘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자녀도. 여러분, 이 제사장은 그냥 한마디로 세습이에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러한 직분인데, 너만 잘 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도 잘 켜야 하고 너의 아들의 아들도 잘 켜야 하고 끊임없이 이것을 잘 이어가야 한다라고, 대대로 이어져야 하는 규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 중에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이 어머니가 예전에는 다 이거 뭐죠? 이렇게 뒤에 매는 거? 네? 포대기? 포대기는 좀 사투리 같고 뭐 있었어요, 하여튼. 그냥 애 업고 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말씀 좀 해주세요. 뭐예요? 아, 포대기예요? 네. 별게 없군요. 네. 근사한 단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애를 이 포대기에 업고 찬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늘 이게 자주 보던 사진이었는데 한번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댓글에 그게 자기 엄마라고 글을 단 분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늘 그렇게 자기를 업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저희 뭐 집도 당연히 어머니가 늘 그렇게 기도하셨고 아마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떠하며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명성교회가 대대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더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등잔불이 켜있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대로 우리가 영원토록 지켜야 할 바로 그러한 규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기 6장에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라고 3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9절에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끊임없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러분 굉장히 멋진 그런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제사장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이건 완전 종입니다. 종. 늘 불 꺼지지 않게 불 돌보고, 늘 가서 회막을, 이 장막을 청소하고, 오늘도 등잔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하고, 그리고 특별히 이 번제라든지 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은 정말로 피곤한 일입니다.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거기에서 내장을 분리하고 더러운 것들 다, 기름들 뭐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태워드릴 것을 따로 준비해서 이 저녁에 불을 태우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번제가 계속해서 불이 타면서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잖아요. 불기둥은 단순히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밤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사인이잖아요. 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는 밤새도록 타면서 우리에게 연기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 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중요한 사인이고, 이 등잔불의 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심의 분명한 임재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은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불을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을 항상 켜고 있어야 되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며느리들이 이 불이 꺼지지 않게 늘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이 집에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밥도 지어야 하고 불도 켜야 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며느리들이 늘 노심초사 이거를 지키면서 그게 며느리의 직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집에서 부지런하고 고된 일을 하는 분들이 바로 불을 지키는 분들이었는데 또 옛날 사회를 보면은 그 사회의 족장들 어느 집단의 우두머리가 불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위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모순되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지도자로서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과 동시에 며느리처럼 종처럼 가장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그것이 바로 불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정을 가장 열심히 돌보는 사람 그리고 그 가정에 가장 권위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대신 기도하겠다라는 생각을 부디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장막에 주신 등잔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리하라. 아까 세 번째죠. 순결과 그리고 항상과 정리입니다. 세 번째는 정리하라의 명령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아론은 회방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라라고 하시죠. 제가 향초를 가끔씩 켜보는데 향초도 정리해야 될 게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초를 켜고 끈 다음에는 그 심지를 잘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에 킬 때 그름이 안 생기게 하려면 이 타버린 망가진 심지는 잘 잘라내고 그래야 이게 이제 그름이 생기지 않고 잘 탑니다. 아마 옛날에 이 등잔불을 정리하는 것은 그냥 켜서 가끔씩 기름만 채우는 그러한 간단한 일은 절대로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름을 없애고 등잔불을 다시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다시 기름을 채우는 이 수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리하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할렐루야 나의 기도를 돌아봐야 하고 나의 기도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야 하고 주님 앞에 나를 쳐서 기도에 복종하게 하는 정말로 다양한 일들을 요구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 맘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표 기도라고 하는 우리 회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훈련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예배 중에 기도하실 때는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부분보다 우리 기도의 형식에 맞춰서 교회의 지도를 받아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느냐. 여러분 교회 대표 기도는 예배의 기도는 반드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정리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도 아주 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항상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기도를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리하는 삶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리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정기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기도를 정리하면서 하는 사람은 매일 합니다. 때마다 합니다.
밤에 잘 때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항상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해서 이것이 문제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갖고 있죠. 밤에 하는 기도에 은혜가 있고 아침에 하는 기도에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밤에 늦게까지 제가 목요일날 잘 새벽 예배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죄송하게 늘 생각을 하는데 수요예배 마치고 기운이 다 빠져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이게 저에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래서 새벽에 못 일어나서가 아니라 이 저녁에 또 다시 준비하는 과정이 저에게 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젯밤에는 좀 제가 사명감을 갖고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자기 전에 그래도 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늦은 밤에도 피곤한 몸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밤에 늦게 자서 또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제일 속상할 때가 일어나기 알람 2분 전에 깨는 겁니다. 이게 참 5분 전에 깨면 조금 더 잘 수 있어요. 2분 전에 깨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신 거구나. 일어나야죠. 2분 동안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그때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힘이 없고 피곤하고 제정신도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면 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항상 남이 시키지 않아도 정리해야 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죄송합니다. 군 얘기해서 우리 남자들은 다 군에 다녀와서 다 아실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구보를 합니다. 구보를 해서 여러분은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거밖에 모르시겠지만 군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 군가를 부르면서 구보를 한참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정훈 작전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제가 모시던 우리 참모님께서 교인이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나중에 이제 군에서 나오시고 제가 새노래 명석교에서 저희 교회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저희 교회 교인이었고 따님이랑 며느리랑 가족들이 다 나오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구보를 마치면 저희 사무실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 장교들 책상을 다 정리합니다. 장교들 책상을 다 깨끗하게 한 30분 걸려요. 우리 참모님 책상부터 시작해서 장교들 책상을 다 정리를 해드려요. 깨끗하게. 정리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더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또 정리하는 거예요. 또 깨끗하게 닦고 책들을 정리하고 문서들을 정리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정리는 더러워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항상 끊임없이 하는 것이 정리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리가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오늘도 정리하듯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기적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며 그 등잔불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다시 등잔불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꺼져가는 심지가 있으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고 꺼져 있는 등잔불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꺼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등잔불을 켜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결하며 항상 규례를 따라 영원히 대대로 지키는 등잔불이 되게 하시며 또한 날마다 정리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기도의 제목 울면서 눈물로 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모든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들도 그 기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정부와 모든 위정자들, 새로운 자리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시옵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화합의 정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와 특별히 명성교회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교의 사명, 섬김과 나눔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섬기는 주의 종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든 찬양대와 교구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자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훈련 기간 동안 더 힘을 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늘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많은 피곤하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세임과 건강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등잔불의 아름다운 등잔으로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하시는 가정의 모든 일들에 간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을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